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백성을 부르셨죠. 그리고 왕이 되셔서 그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집사 임직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6장에 멈춰서 벌써 이제 네 번째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집사 선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직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왜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왜 집사가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 번만에 설교를 할 수 있었지만 한 주에 다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을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제가 아마 지난주에 집사의 이제 역할과 자격 뭐 이 부분을 설교를 다음 주에는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 직분을 설명하기 전에 왜 직분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사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 사도의 직분이 먼저 있었잖아요, 교회에는요.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사도의 직분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집사가 담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직분이 아니라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다음에 신약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직분인 목사와 가르치는 직분과 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주요 직분이 3가지가 나오죠. 이제 특별히 그걸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웠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주요 직분은 왕과, 또 뭐가 있죠? 박은성, 왕과 주요 직분 제사장이랑 어, 네. 선지자가 있죠. 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원래 잘 하지만 이렇게 특히 사람들 많은 데서 시키면 약간 긴장할 수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3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죄와 싸워 이기며 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면모와 모습을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와 명성을 얻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아주 짧았고,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했죠. 멸망하게 되고 이제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었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라,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나라, 그리고 다윗과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고,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망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AD쯤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0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요, 중간기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없었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였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오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설교 시간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안 적고 이제는 그냥 듣고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죠. 나는 신이다, 이런 그 이단들의 실체를 이렇게 파헤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죠.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 발생한 이단이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라고 이제 묻는다고 한다면 이제 질문이 이걸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치지 않을 때, 충실하게 제대로 가르치고 설명하지 않을 때 다 그 이단들은요, 그 메시아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요. 그렇죠? 메시아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다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죠.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메시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누가 와서 속여도요, 속지 않겠죠. 그리고 막 자기가 메시아의 사명을, 역할을 막 감당하고 있다라고 막 이야기한다면 그 눈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돈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합하여 성령을 받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하죠. 그래서 뭐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성령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교회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또 교회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주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왕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셨을 뿐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도 온전하게 성취하셨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고, 신자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라고 물어본다면, 이단들이 와서 물어본다면 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 땅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믿는 신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약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완성시킬 때까지 이 땅을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실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직분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더 이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왕이신데 뭐 누가 또 다른 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 역할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제3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직분을 통해 성취하신 것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적용하며 알리며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직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하늘로 오르실 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를 잘 세워 나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직분자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장 8절 7절 4장 7절 보면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그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거는 누구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다시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주셨어요.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사단에게 속해 있던 자들을 건져내요. 이 승리의 전리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장 23절에 나와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통치하시는데 주님께서 직분을 세워요. 11절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냐, 이렇게 삼으셨으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거 교회에게 주신 직분인데, 믿는 자들에게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자를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이 직분은 다양한 직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은 여러 명이니까 우리가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박은성,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네,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통치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시냐면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셔요.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실 때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사도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식과 목사에게 주는 말씀의 방식,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실 때 교회에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주셔요. 사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유다 결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뽑죠? 결혼을 보충하잖아요.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 자격이 나오잖아요. 사도의 자격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자들,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가 맨 나중된 자가, 이제 맨 나중 사도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들어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사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들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목사님들은 그 성경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해석하여 잘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요,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되게 위험해요. 마치 이단들은요,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 아무 말이나 이제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한번 보고 성경을 보면서 진짜 과연 그 말이 맞는가 갸우뚱거리고, 맞으면 끄덕거리고, 맞으면 끄덕끄덕거리면서 끝나지 않죠. 끄덕끄덕거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맞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예수님께서 직분자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직분은 하나의 직분밖에 없었어요. 어떤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있었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그 집사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세웠던 직분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의 직분과 봉사의 직분은요, 가르치는 직분과 봉사하는 직분, 섬기는 직분은요,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 4장 그 11절, 12절 본문을 보면요, 이들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결국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성도가 온전케 돼요. 이 말은요,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섬길 수 있는 존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온전하게, 단단하게 세워가도록 주님께서는 누굴 세웠다고요?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셨다.
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면, 말씀을 잘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배우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도록,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운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거죠. 그 결과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더욱 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강성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설교를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곧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봉사와 나눔과 섬김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본문을 보니까요,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니까요, 말씀 사역과 섬기는 사역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따로, 섬기는 사역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십시오. 우리는 섬기는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시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선출이 되어지고 집사님들은 이제 섬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러면 집사님들은 뭐 하냐면 이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아 성도들이 서로를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사가 세워지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집사님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사역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뒤에서 막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 환경을 더 잘 만들까, 막 이렇게 신경을 써. 근데 정작 본인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보다는 누가 잘하고 있나, 뭔가 부족한 게 불편한 게 없나, 누가 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온도는 괜찮은가, 뭐 이렇게 습도는 괜찮은가, 이런 데 신경을 쓰다가 보면 본인이 정작 말씀을 듣는데 약하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집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배워 그 말씀대로 교회가 봉사일을 감당하도록 하는지, 그래서 집사님들이 혹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헌신적이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과 4장, 3장, 4장, 5장에 계속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초대교회는요 힘썼던 것들이 있어요. 힘썼던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나오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기만 오로지 힘쓴 게 아니라 이 오로지는 이 4가지에 다 붙어요. 그리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들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무십자가 교회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좀 힘쓰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그런 인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와 지금 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좀 기대하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하는 태도가 조금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린 진지하게 말씀을 대합니다. 근데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교회 가운데 힘써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그저 열심히 살자는 것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이 열정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지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셨고요, 또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존엄과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힘써 배우며 힘써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그 은혜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인적인 헌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로 후퇴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언제 약해질까요? 교회는요, 언제 약해지냐면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 자라가는 거, 그게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듣고 하는 일에 힘쓸 때 교회는 점점점 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약화되어질 때, 혹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 일들이 다른 일로 대체되어질 때 교회는 점점점 약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감에 따라서 교회는 어디에 힘쓰냐면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잘 말씀을 전하고 배우기 위해서 힘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더 잘 말씀을 배우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도 교회는 점점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시스템과 양육을 위한 시스템과 선교와 봉사와 전도를 위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도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한 건데, 구제팀이 만들어지고 봉사팀이 만들어지고 선교팀이 만들어지고 장학팀이 만들어지고 예부 사역팀이 만들어지고 이 체계를 갖추면서 진행하는데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을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고 시스템을 갖춰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예측 가능하게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시스템만 잘 구축해도 그 힘으로 교회는 버텨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시스템에 만족하고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약화시키고 마치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요, 교회는 점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커지면요, 목회자에게 점점 다른 것들이 요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집중해야 되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요,
또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각 사람들에 의해서. 또 목회자가 사람들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방도 하고 교회 행정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또 교회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와 연합하며 목회자와 다른 교회들을 돕는 연합사역들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힘써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지만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도 잘 돌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때문에 말씀 사역이 소홀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가면서 목회자는 점점 바빠질 수 있어요. 바빠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바빠진다고 하더라도 말씀 사역에 소홀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잘 확보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우고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목회자는 어떻게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잘 보고 감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잘 돕고 잘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이 정도 페이스로 사도행전을 설교하면 사도행전 20장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생애에.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되었어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지역까지 가서 이제 인사를 하지 못하고 17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 교회 장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진 않은데, 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에베소 지역이 하나의 건물 큰 교회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건물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공중으로 모이고 또 각각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집에서 모였어요.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아마 그 한 지역 교회들을 담당했거나 뭐 두세 명이서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사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랑 더 비슷할 거예요. 이 장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 이제 회상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처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설명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좀 어려움과 역경, 힘듦, 시험 이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사역자로서, 사도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했냐면 20절 중요한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무엇이든지 많이 모였을 때 또 좁게 모였을 때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와 상관없이 유익하다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 그 공생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 사역자는요, 이 일을 전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전할 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목사님 좀 거리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와서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거리낌 없이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정말 힘든 일이 있는 것을 압니다. 23절 오직 성령에서 내게, 성령이 이제 하는데 그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떠난다. 내가 달려가,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결박당하고 잡힐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있죠. 이제 끝날 텐데, 이제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여기서 끝나고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요? 잡히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이후로. 그러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초대 교회부터 설교하고 전했던 내용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얼굴 보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연하게 그들에게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26절,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다 전했다는 거예요. 네,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그 책임을 사도 바울은 자기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뭔가 전해야 되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 있는데 안 가르쳤어. 얘기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을 텐데,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을 텐데 자기는 모든 것을 거리끼지 않고 다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서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애띠고 귀엽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전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6살 때부터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8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복음의 기초가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장의 제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뭐 대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친구한 다 얘기한 다음에, 너가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초일 때가 전하는 거를 듣고선 이걸 듣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쫙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의 논리로는 됐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설명할 때는 이게 충분히 설명은 안 됐던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라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낱낱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다 전해야 합니다. 사역을 마칠 때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죠.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양떼임을 기억하고 그 양떼를 위하여 경계하며 조심하며 그들을 잘 돌보며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잘 돌본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나운 이리 때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칠 거다. 비진리를 가져와서 해칠 거다. 그러면 교회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진리 가운데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게 중요하겠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목회자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양떼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의 말을 듣게 하고 목사는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떠나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혜의 말씀에 이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3년치 설교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누굽니까? 성도죠. 이 성도들 가운데 기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여러분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또 어떻게 나냐면 여러분들 어떤 본을 보여줬냐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걸 더 복되게 복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이런 심정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은 이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였고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던 공동체였어요. 6장은요. 그냥 단지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안에 발생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일 구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구제가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이루시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그래서 성도들은요, 서로 돕고 사랑함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복을, 안식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고,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단순히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섬기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에 섬기러 나가는 것, 봉사로 나가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달라요. 섬김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단지 누구를 도왔다, 나는 도운 사람이야,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에 끝나지 않고 이 섬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봉사를 하라고 하니까 봉사를 했다. 나는 의무를 다해서. 이게 아니라 나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11시부터 모여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겼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11시에 와서 봉사했다, 섬겼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덜 찝찝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요. 나 이 섬김을 통해서 이제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살이 찌고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또 자라가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더 집중하고 은혜를 더 누리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인정받거나 내가 어떤 경험을 쌓거나 내가 다른 것을 위한 스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에베소서 다시 4장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때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함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함께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설교만 딱 들으면은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설교 나눔할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쌓일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가 끝난 후 설교 나눔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이해한 사람은 조금 덜 이해한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지식을 나누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또 그 봉사의 일을 서로 도우며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설교 나눔 시간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뭡니까? 아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게 끝나는 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간다고 했을 때 한 명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 그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 딱 교회에 오면요, 정말 그 용맹함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 그리스도의 그 용맹함을 우리 교회가 있겠죠. 그래서 막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주눅이 들고 나약하고 못할 것 같은데 교회의 이 교회에 딱 속해 있는 나는요,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용맹한 존재죠. 교회는 점점 그리스도의 용맹을 닮을 테고 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거예요. 교회는 지체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며 나를 사랑하며 나를 돕기에 막 일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인내가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충성과 막 일하는 거,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의 뜻대로 일하는 그 충성, 그리스도의 그 충성이 이 교회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고 충성이 충만하고 인내가 충만하고 오래 참음이 충만하고 용맹함이 충만하고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의 물러섬이 없고 하는 교회, 그 충만한 교회에 우리가 속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수준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가 아니 그 이상의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자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럼 실망하실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보면서 희망을 갖냐면 그리스도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옆에 주변을 보면 한 3명, 4명 정도는 잘 살 수 있겠구나. 저 3, 4명과 같이 하면 그래 조금 나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를 하면요, 그 3, 4명 때문에 실망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딱 보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지체로 한숨이 나오겠죠. 그리스도를 보고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한숨이 나오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지체를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살려 한 지체가 되게 하셨고 그 옆에 있는 지체가 한숨이 나오는 그 옆에 지체가 내 모습이야. 근데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며 함께 꿈꾸며 함께 기대하고 함께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비유적인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이 각 마디를 이제 문맥상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4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이제 봅니다. 직분자들로 보는데 이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마디를 통해서 이제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은요 별로 안 자라간 것 같은데 이게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들은요 이렇게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연약한지 약한지 강한지가 드러나죠. 또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죠. 때로는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자, 적용점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신 다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셔서 목사를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한 도와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잘 돕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배워서 잘 돕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먼저 어떻게 돕고 있는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서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설명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한 걸 정리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만들어낸 게 맞아 내가 저 말을 하려고 설교했지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월말에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이해하고 또 잘 붙잡고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잘 이해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나눔이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들은 말씀들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거의 일을 안 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목사님이 하면 좋겠다고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복음의 기초 10주를 제가 하고 했던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초라든지 성경적 교회라든지 또 설교 나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감당해 줌으로써 저는 더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또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물론 제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도 여러분들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목회자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제가 연구 시간을 더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가 그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또 도와야 합니다. 목회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남 얘기 같긴 하지만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교회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교회는 여건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과 관련되어져 있어서도 제가 이제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건지 그냥 돕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정과 관련돼서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 양육과 관련해서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게 있어요. 좀 몇몇 분들이 이제 우림이랑 세아랑 좀 시간을 잘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그 이제 청소년 사춘기잖아요. 이때 제가 에너지를 많이 써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더 잘 해결되어지는 잘 아이들이 큰 도움을 유익을 얻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10시간을 들여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거 궁금하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또 외부 사역을 할 때도 보니까 교회가 저의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지원과 도움 또 기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신경을 2배, 3배 더 써야 될 일들도 교회의 도움과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해야 할 일들만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저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적용점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함으로 할 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머리만 커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 참지 못했던 존재가 참는 존재, 인내하지 못했던 존재가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존재가 절제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쾌락을 추구했던 자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고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크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꿈꿀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 부유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지?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기대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돌아보며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어디까지 성장시켰는지 또 이 말씀이 나를
우리 교회를 어디까지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정말 이 점심시간 밥 먹고 졸아야 되는, 조는, 자는, 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힘겹게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롯이 이 주일의 시간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눔하고 하는데 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기쁨보다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대하며 함께 소망하며 또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적용하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는 스스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라가는 거,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억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 고통, 아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